자율적으로 가정이나 또 교회에 오시면 또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이 에티오피아 마라토너 아베베 비킬라라는 그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맨발의 왕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마라토너입니다. 이 아베베는 28살 때 그 1960년 이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하게 되죠. 참 여기는 우연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군인이었는데 원래는 올림픽에 나갈 마라톤 선수가 이게 놀다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신 출전하게 됩니다. 저렇게 맨발로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마라톤을 저렇게 맨발의 왕자로 불리게 된 것도 당시 이 아디다스가 선수들에게 운동화를 협찬해 주었는데 갑자기 출전하는 바람에 그 발에 맞는 운동화를 협찬받을 수 없어서 평소처럼 이 맨발로 뛰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흑인 최초로 마라톤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또다시 도쿄 올림픽에서 나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승을 하면은 시상대에서 그 자신의 우승한 국가에 그 국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국가가 아니라 일본 가요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냐면 그때까지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이 2연패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베베는 올림픽 출전 6주 전에 맹장 수술을 해서 일본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국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뒤에 다시 멕시코 올림픽에서 3연패에 도전했지만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기권을 했고 그 뒤 6개월 뒤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선수 생명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 맨발의 왕자 아베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는데 4년 뒤에 40살의 나이에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탁구와 양궁 선수로 출전해서 저 양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은 자신은 그 잃어버린 두 다리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베베의 도전 정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이 절망의 자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상황이 내 인생의 정체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의 단계로 뛰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그 상황 속을 새로운 소망의 분기점으로 삼아서 한 걸음씩 더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은 내가 천국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자유한 자로 가나안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내가 오늘도 경험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이 정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미래로 나가는 분기점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모세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러면 120살 정도 됐으면 그 할아버지가 여지껏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죽는 것이 뭐 대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모세는 당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기적을 행했던 장본이었고, 또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낸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최고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광야 그 40년의 시간도 오직 모세만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잘 살았습니다. 지금 그 방패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의 죽음은 급작스러웠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오래전부터 좀 시름시름 앓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좀 생각했을 텐데, 그러한 이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죽으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5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만큼 상실감이 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지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사실 이 여호수아와 모세는 급이 좀 다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왕자로서 탁월한 학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출신입니다.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저 모세의 명령만 받던 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자신을 지도해 줄 지도자도 없는데 그에 반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녹록지 않는 상황일까요? 더군다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들 앞에는 튼튼한 성들과 강력한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고 최신의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는커녕 지금 그 요단을 건널 뗏목도 없어요. 기가 막히는 이 상황. 백성들의 절망의 소리는 계속 들리고 앞으로 나가긴 엄두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호수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옵니다. 믿었던 그 물질이 사라지고, 믿었던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철석같이 기댔던 그 가족들이 쓰러지고 아픔을 당하고 쏟아부었던 그 일에는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상실감에 또 두려움에 갇히는 날들이 옵니다. 저는 오늘 이 절망의 현실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과 9절의 그 짧은 구절 속에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말은 죽은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면 내가 주었노니,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밟을 땅들은 앞으로 내가 줄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벌써 확정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전쟁 이미 승리된 것이야 라고 지금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그 영토까지 세세하게 미리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너에게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신기한 출애굽의 역사가, 그 멋진 홍해의 기적이, 그 불가능한 광야의 생존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절망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더 뭔가 성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나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높은 성취의 확률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거뜬히 할 거야, 거뜬히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높은 성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나가봐도 한계야. 나는 지금 바닥이야. 끝났어. 난 더 이상 못해. 여러분,
그렇게 절망의 문제를 내 삶 가운데 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그만 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성경 교사인 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조니 에릭슨의 타다의 간증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1967년 그 7월 30일 당시 나이로 17살이었던 이 조니는 수영선수였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목뼈를 다치는 바람에 목 아래로 전신의 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7살 된 소녀가 그때부터 평생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를 통해서 밥을 먹게 되었고 누군가가 씻겨 주어야만 했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받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녀는 그때의 또 고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가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또 기억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 아이에게 지금 너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조니야, 지금 손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손으로 우리는 인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니 너의 인생을 통해 사실 계획을 믿는 거야. 아빠는 너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조니가 그 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녀 가슴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죽여달라던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수 없다면 그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 삶의 새로운 의미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입으로 붓을 물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로 그 입으로 하는 구족 화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자신의 이름을 딴 조니라는 영화가 제작되었고 1979년에는 자서전 조니가 출간되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을 설립해서 전 세계에 휠체어를 보급하였고 장애인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그 장애인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75세이신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고를 허용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또 자신의 장애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었던 그 언덕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이 사라졌습니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치셨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댈 그 언덕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골리앗을 만나도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십시오. 내가 비록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그걸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보니까 저 딸아이에게 이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 딸아이는 저를 보고 아빠는 잔소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반복하는 게 고쳐야 될 습관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모든 신체 기관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후의 평가가 뭐냐면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해요. 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보는 미라클 그리고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야, 기적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와, 놀랍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찮게 실수로 초라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성인의 몸 안에는요, 평균 30조 개에서 4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셀이 있어요. 30조 개에서 40조 개.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는요, 각각의 DNA라고 해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한 DNA 세포당 약 32억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 염기서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 용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00페이지로 된 책글 7,800권의 정보가 한 세포의 DNA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몸 안에는 30조 개에서 40조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돕는 자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무기가 없고 여기까지가 한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어둠을 만났어도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아무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그때가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오합지졸 그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한가하게 말씀 묵상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른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수습하고
지파의 리더들을 만나서 전쟁의 물자를 좀 확인하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전략 구상할 때 아닙니까? 그게 더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런데 묘한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할 그때가 여호수아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이후로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때부터 이 여호수아가 180도 변합니다. 갑자기 두려워하던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대략 그 훈련이나 또 무기도 없었던, 전술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30에서 40번 정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성의 전투 외에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 그 조종사들을 비행을 할 때 보면 이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게 되면요, 착각을 하게 된대요, 비행사들이. 이게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육안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공감 감각이 착각을 일으켜서 지금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는데도 그냥 전진한다라고 그렇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때 조종사들은요, 그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를 믿으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비행 계기 중에는 저렇게 자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에 하얀색 선이 인공의 그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상부가 하늘이고 또 갈색의 하반부가 그 땅입니다. 저것을 보면서 지금 비행기가 옆으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비행기의 자세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비록 조종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 계기를 믿고 운행하면 결국은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처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려움은 다 다가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온통 그 답답함에 갇히는 시간들이 옵니다. 때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기댈 언덕조차 없어서 고립되는 그런 두려움에 갇힐 때도 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내 입에서 이거 안 돼, 내 입에서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려고 하면 바로 그때가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이, 걱정이, 염려를 채우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뜬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방법들을 이 성경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면 놓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프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을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렵습니까?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응답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미국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인데요. 이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그 인생을 통해 증언합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읽었고 남북 전쟁이나 노예 해방 등 어려운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성경의 지침을 삼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링컨 자신이 애독했던 그 성경이 실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할 때 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링컨이 늘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9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도 그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담 있죠. 밥 먹듯이 한다. 예? 그건 아마도 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일일 것이고 또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 무엇보다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고 기력이 점점 쇠해지면 지금 내가 인생에 황혼기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갈이 없다면 지금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틈을 만들어내셔서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시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그 마태복음 1장의 성경이 시작되고요. 이 마태복음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 끝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그 말씀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득가득 채운 자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내게 주신 가나안을 누리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꺼져가는 나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말씀으로 접었던 나의 믿음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펴십시오. 오늘 그 말씀으로 멈췄던 내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이곳이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지금 나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요
자신이 믿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이유로 그저 광야에서 멈춰져 있었다면 누구도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축복의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꼬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십시오. 한 가지 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걱정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을 찾아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나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